2020년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기회를 맞이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이 본문의 기사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모태신앙이지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원하는 영생,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는 계명들 10계명을 다 지켰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딱 한 가지 부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평생에 모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고 또 부모님께서 물려주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큰 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내가 피고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 나를 따르라고 하니 이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돼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즉 영생을 얻고 싶은데 재물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드러내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자들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부자는 바늘귀로 나비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들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다 나는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첫째, 이 땅에서 100배 반드시 받는다. 즉, 이 말씀은 버리는 것이 곧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게 버리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 핍박 이겨내면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내가 뭘 하면 좀 더 가까이 나갈까? 2020년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될까?
가까이 하면 조금 더 한다 그 소리예요. 날마다 조금씩만 더 해가자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삶을 조금씩 자라가고 더 나아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까? 저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즐겨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이것만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걸 좀 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외골적이고 아주 고루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부모고 전통고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버려서 남으려고 게 아닙니다. 버리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내 식물을 바다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성경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에게는 현생이, 내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멋진 투자를 여러분과 제게 격려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첫 번째 29절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겠다는데, 주님 위해서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생을 걸고서, 제가 아는 김모 씨는 삼성의 평생을 목숨을 걸고 28년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가정이고 뭐고 다 뒷전으로 오직 직장에 미쳐서 해 뜨기도 전에 출근하고 밤 12시가 되면 퇴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으로부터 떨려나는 아픔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 긴 세월 한 직장에 일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가족들에게 많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들고 형제들에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형제들에게 들었다. 그러면서도 우선순위를 직장에 두고 살았는데 자기에게는 젊은 나이 60도 되기 전 직장에서 또 밀려나는 비참함을 맛보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쭉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역대하 7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큰 말씀을 듣고 부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셨어요. 네 손으로는 흘린 피가 너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걸 주께 돌려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주님께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금만 3만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드렸던 금 가격이 여지껏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도 그런 투자를 해서 드렸던 성전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늘 여러분께 그런 얘기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구촌을 어떻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건축하리라. 왜? 이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떤 것들을 버려야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요. 여기에 버린다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우선순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오늘 우리가 제가 2021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려면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를 선정하시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선순위에 두고 마음의 새 첫줄 결심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따라가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어디로 가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우도 물이 있고 공중의 새로 집이 있지만 나는 뭐 이렇게 곳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넌 날 쫓아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런 나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따라다니다 말고 따라오라니까 아버지와 작별하겠습니다.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러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2021년 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을 했으면 절대 좌우로 흔들리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직진하는 2021년이 꼭 100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우겠노라. 주님께서 남겨둔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뉴욕에 가면 록펠러 재단 본부가 있는데 그 록펠러 재단에 가면 8살 때 쟈니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8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낡은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3가지 유언을 해요. 그 딱 록펠러 재단으로 입고 들어가자마자 현관에 써있는 글들이에요. 첫 번째 주의성수해라. 두 번째는 신을 조사하라. 세 번째 짠 하나님 나한테 보이니 안 보이지. 내게 계시는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 3가지를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8살의 나이에 벽돌고 꽃파는 소년, 별 어려운 신문판이 구두 닦이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히 주의성수 11조 생활 목사님 섬겼더니 전 세계 유명 대학은 다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재단, 기부단체, 록펠러 재단에서 이채로운 아름다운 명이죠.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 멋진 투자를 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멋진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복음을 위해서 멋진 투자를 한다는 게 뭘까?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편 96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거저받아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구를 만나든 꼭 한 사람에게만큼은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걸 전하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건 거저받았으면 거저 갚아야지.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껌이라도들을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전하는 2021년 꼭 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 주변부터 복음을 전하는 결단,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다. 복음이 뭐예요? 나 구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이 귀한 복음은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책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지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내 평생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을 위한 멋진 투자, 단 3분만 시간을 내서 외치면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봅시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런데 29절 마지막에 보면 버린 자는이 버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멋진 투자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말씀 보세요. 집 버릴 수 있어요? 형제 버릴 수 있어요? 자매 버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버려요? 금쪽 같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논밭 재산을 어떻게 버려요? 여기에 버린다라는 말, 그 버린다는 말을 여러분이 버리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던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멋진 투자자에게 이 땅에서, 내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시겠다. 여러분 100배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설레나. 이게 믿어져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멋진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집 늘려야지. 자식에게 투자해야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지. 뭐 투자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락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것들이 영원한 것인가 썩어버릴 것인가. 썩을 것에 투자해봐야 썩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썩지 않는 것에 투자하면 거기에서는 현세의 100배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천지는 변하고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2021년이 여러분들이 100배를 향하여서 멋진 투자를 하시고 버리시고 그 100배가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작스럽게 은퇴라고 선교하러 가라고. 그 부부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라 하신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있어요.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이 두 부부가 다 기도할 가운데 걸립니다. 둘이 기도하면서 다가온 감동을 가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3분의 1은 윌리엄 부추에게 드리자. 3분의 1 보아원에 드리자. 3분의 1은 선교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드리자. 그럼 우리는 갈 수 있는 비행기표만 가져가자. 이렇게 하고 두뇌를 합의하고 다 보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선교를 출발하기 한 달 전 다 재산을 정리하고 나는데 급작스럽다는 차가 와서 추돌사고를 해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요. 다리를 끊고 여기에다가 수술을 하고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일정보다는 3개월 뒤에 선교지를 향해 불구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선교하러 가는 사람에게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소연할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분들이 도착한 동네는 식인종 마을이었는데 오니까 잡아 먹으려고 덤벼드는데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쪽 의족 다리를 들어줘서 다 던져버리니까 취향에 가져가서 뜯어먹으니 이게 먹힙니까? 그때 그 인디언 그 모든 취향들이 그리고 식인종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이 없는 내가 신이 아니야.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만약에 그분이 다 버리고 갔을 때 교통사고가 없이 건강한 몸으로 갔다. 아마 가자마자 순교당했을 때 그만했어요. 그를 통해서 식인종 마을이 복음화가 되어져 변화가 되어지는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주를 위해 버려도 어려운 일 아픈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끝이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멋진 투자를 하여 버리는 자에게 현세의 100배 핍박은 있을지라도 내세의 영생의 선물까지 누리는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